안녕하세요. 전 예배당 이렇게 리모델링하고 처음 다녔었는데 참 너무나 감사가 됩니다. 예배당 그렇게 환경이 깨끗해지니까 마음도 더 안정되고 또 이렇게 기쁨과 감사가 됩니다. 교소의 군포 중북교회가 여러 면에서 외형적인 뿐만 아니라 내실적인 면에서도 더 발전해서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의 주제를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라는 그런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우리 군포 중북교회 어떻게 많은 본이 되고 있죠? 어떤 본이 되든지 본은 되고 있습니다. 좋은 본도 되고 있고 또 우리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본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은 되고 있죠. 근데 이제 어떤 본이 되느냐 그건 참 중요하죠. 저는 참 좋게 생각하고 이 군포 중북교회가 좋은 소문들이 각처에 이렇게 퍼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좀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 그 샘플을 성경에서 이렇게 찾아봤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한번 방문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렇게 강해할 시간은 없고 그냥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본이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그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 말씀이 너에게서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참 각처에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문이 퍼져서 더 이렇게 잘하라고 뭐 말할 것이 없다고 하는 참 극찬을 이렇게 듣게 됩니다. 우리 군포 중북교회가 이런 극찬을 사람들로부터 듣는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참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대로 참 그 사도행전 17장 이후에 이렇게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한 오랜 기간 거기 가서 이렇게 복음 전한 게 아니라 그 세 안식일 동안이라 그랬어요. 약 3주 동안 몇 번 방문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많은 그 헬라인들도 구원받고 귀부인들도 구원받고 해서 이렇게 모임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모임이 이루어져서 참 평화로운 가운데서 섬겼던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많은 환난 가운데서 예수 믿게 되면은 바로 이제 행복 시작 그냥 고생 끝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그 시간부터 이 많은 환난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 로마가 이렇게 통치를 하던 시대죠. 근데 거기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 이 로마는 상당히 이렇게 종교에 대해서 관대한 정책을 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종교의 그 자유를 주었고 그 문화나 이런 것들을 인정해 줬습니다. 근데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만큼은 다른 걸 인정을 안 하거든요. 그 다른 종교들은 그냥 자기 신도 인정을 하고 하나님도 믿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것까지도 이렇게 숭배를 하는데 동조를 하는데 이 기독교인만큼은 신은 오직 예수 그 하나님 한 분뿐이다 하면서 유일신을 주장하니까 어디서나 핍박을 받게 되고 특히 그 동족들 유대인들을 통해서도 핍박을 받게 되고 또 많은 그 이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배척을 당하게 되고
특별히 로마 정부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회에서 배척을 당하고 직장에서도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사회에서 매장되는 엄청난 불행을 겪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렇게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들이 이렇게 본받은 것은 스스로만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본받고 먼저 섬겼던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이렇게 본받아서 그러한 일들을 했다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본을 끼쳤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요약해서 말씀한 것이 제가 보기에는 그 3절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들에게 이렇게 그들이 본을 끼쳤던 것은 요약해서 말한다고 한다면 세 가지를 본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들이 믿는데 그냥 믿는다 하고 이 감정적으로 내가 하나님 믿지 든든하게 이렇게 그 믿는다고 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라 믿음의 그 행동에 따르는 역사가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이렇게 많은 환난 가운데서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또 소망의 인내가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먼저 그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건 무엇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세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그냥 관념적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을 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신 거고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신 건데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그 삶이 변하지 않을 수가 없죠. 요즘에 그 신생아들이 이렇게 태어나고 있는데 아기를 임신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약간 그 움직임들이 참 미세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심장 박동이라든가 이런 게 미세하기 때문에 초음파 그 검사를 통해서 이제 임신 테스트를 해서 간신히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조금 자라면서 입덧도 하게 되고 이 몸의 움직임들이 역사들이 있죠. 살아있다는 활동력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아기가 점점 이렇게 자라게 되고 이제 약 10개월 만에 이렇게 나와서 이제 아이가 점점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데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역사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게 되면 그 모신 사람으로서의 역사인데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어떤 그 활동력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말씀한다고 보여지죠.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래서 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죠. 참 우리가 이렇게 물질을 믿기도 하고 또 사람들을 믿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다 믿을 만한 대상이 못 되죠. 근데 우리가 진짜 믿는 믿음의 대상은 누구고 그 원동력은 무언가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1장 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다. 말로만 구원받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을
구원받고 참 이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는 거, 이것은 감정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느꼈거나 정보를 알아서 지식을 알았다고 하는 것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 진정한 복음은 어떤 게 복음이에요? 물론 이 복음의 시작은 죄사함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 받는 것이 이제 우리가 복음의 시작인데, 이게 복음의 전부는 아니죠. 진짜 이 복된 소식, 이 복음은 복된 소식인데, 이 복된 소식은 우리가 미국에 노예 해방이 있었잖아요. 노예 해방 운동이 있어가지고 평생 아니면 몇 대를 내려서 노예를 살던 사람들이 노예 해방 남북 전쟁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노예 해방을 선포했는데, 그것만 가지고 노예 해방돼서 이제 자유 얻었다. 물론 그 엄청난 기쁨입니다. 근데 그 자유를 얻고 나서 그들이 그냥 방치해버린다고 한다면 아마 그들은 다시 또 노예가 될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평생 아니면 대대로 노예 생활만 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주인을 만나서 그들을 리더하고 인도하고 그를 보호자나 리더자가 없다고 한다면 그들은 또다시 불행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걸로 이제 구원받고 땡. 전 처음에 그랬어요. 이 죄사함이 너무나 기뻤고 이렇게 감사가 됐는데, 그들은 목적을 잃어버렸거든요. 이제 죽은 후에 천국은 가니까 지금 현재 주님을 붙들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진정한 복음은 주님이 주시는 어떠한 선물,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 진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우리의 복음이고 복음의 실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분입니까? 죄 사함을 얻게 해주신, 죄를 용서해 주신 그것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주님 그냥 없어도 천국 가니까 그대로 살만해서 그대로 이렇게 만족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을 비켜놓고 우리가 그냥 죄사함만을 추구하고 산다 그러면 얼마나 비참한 삶이 되겠습니까?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의 복된 소식의 극히 일부분밖에 안 되는 거죠. 진짜 복음의 실체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찬양하고, 이 그분이 빠진 복음은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실체인데,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적어봤어요. 왕이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에요. 주님을 얻게 되면 모든 걸 얻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진짜 이 온 천지를 창조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능력도 되시고 지혜도 되시고 지식도 되시고 빛도 되시고 또 머리도 되시고 산성, 요새, 기쁨, 자랑, 보화. 아까 그 찬송을 부를 때 질그릇 속에 담긴 보화라, 그 찬송 부르는데 너무나 감격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이 비천한 자들, 형편없는 자들, 참 별 볼 일 없는 자들에게 주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분이 나의 보화가 되는 거예요. 그분을 얻게 되면 우리는 진짜 부자 되는 것입니다. 무슨 부자요? 돈 부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 어떤 거하고 바꿀 수 없는 그 소중한 것들을 모신 자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진정한 이 복음이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실체가 되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분이 우리를 지배하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이런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된 것, 이것이 복음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요즘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우리 가운데 주님은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거든요. 그런데 왜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을까?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뜻은. 그러나 참 그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그 문제 해결이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닐 거예요. 근데 주님을 얻게 되면 문제가 해결돼도 좋고 해결 안 돼도 좋고, 참 진정한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길이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고 진리고, 이런 것들이 진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문제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므로 이 모든 환경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진짜 복음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깨달은 자들이고 복음을 아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냥 이론과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 가운데서 나의 주님, 그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나의 생명수가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시고 나의 대장이 되시고 나의 친구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친구라 그러니까 참 제가 글을 쓰면서도 주님 진짜 나의 친구인가? 친구면 그 친구가 어려움 당할 때 좀 도와주셔야 할 텐데 실제로 돕고 계시거든요. 얼만큼 돕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속 그 생각까지도 다 감찰하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잘 느껴지지 않으니까 때로는 원망도 하고 주님 왜 그러십니까? 근데 주님은 가장 좋은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8장 28절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에요. 지금 잘 되는 것도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을 이루시는 거고, 여러분들이 여러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것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주님을 드러내며 살게 될 때 참 우리의 삶이 능력 있는 삶, 역사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골로새서 말씀을 봤는데,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을 보겠습니다. 앞으로 몇 장 넘기시고 1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사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 27절 끝에 보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참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고,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오셔서 우리를 이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형님 되시고 우리의 친구 되시고, 그분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와 가까이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거, 이게 복음의 실체가 아닌가,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참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주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삶이 변화된 거예요. 죄사함 받아서 천국 가는 것만 얻었기 때문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들은 연약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는 형편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참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속에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들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가 참 하나님께 경배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은 일에 신음하고 탄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이건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해도 정말 다 부를 수 없는 그 감격인데, 목소리 높여 불러도 다 부를 수 없는 그 감격, 이러한 감격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맨날 요만한 일들, 그저 요만한 일들, 아주 먼지만한 일들, 주님보다는 먼지보다 더 작은 일들이죠. 그런 것 때문에 그냥 그거 우리가 잃었다고, 누구한테 자존심 좀 상했다고, 아니면 뭐 어떤 내 좀 뭐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서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탄식하고 우리가 이렇게 참 낙심하고 이러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면서 참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제가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여하튼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을 드러내는 이러한 삶들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행했던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를 이렇게 아끼지 않았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2장 8절 9절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참 주님과 바울 일행을 본받은 교회라고 그랬는데 어떤 본을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밤낮으로 일하면서 이제 복음만 준 것이 아니라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했다고. 참 이런 말씀 이렇게 읽으면서 부끄러움이 됩니다. 복음을 전하느라고 입만 복음 전했지 사실 사랑을 나타내지 않은 이 복음, 이거는 능력이 없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참 이 사랑의 수고를 했다는데, 이 사랑은 좋아하는 것은 틀려요. 좋아하는 것은 어때요?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일하는 거죠.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참 복음을 전해서, 저도 복음 그렇게 많이 복음의 은사가 없기 때문에 많이 전하거나 그러지 않는데,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런 소리를 듣게 되면 정말 행복하거든요. 물론 그걸 위해서 일하는 건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닌데, 그게 목적이 될 수가 있어요. 진짜 그 영혼을 사랑해서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또 어떤 이렇게 업적을 위해서 이렇게 일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사랑함으로 수고하는 것,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사랑을 나타냈던,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복음뿐만 아니라 자기의 목숨까지도 주기를 즐겨했다고 하는 이러한 고백을 듣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떠한 사랑을 나타내는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를 자신이 하나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더 너희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하지 않아도 이미 너희들이 형제 사랑을 어떻게 했는지 참 안다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시에는 박해로 인해서 직업도 잃고 재산도 잃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고
집도 잃고 또 좀 안식 그 모든 물질도 잃게 돼서 거처도 없고 음식도 없고 또 여러 그 참 보호받을 길이 없는데, 그러할 때 서로 형제로서의 사랑을 나타냈던 이러한 아름다운 부분들을 여기서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군포 중북교회가 참 이 교회가 공동체, 이 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들을 깊이 인식했으면 좋겠다. 참 저부터도 이런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 교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특별히 경제적으로나 또 여러 그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 겪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대체적으로는 그래도 그렇게 극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건강의 어려움들은 많이 계시지만, 근데 우리가 십시일반하게 되면은 거의 우리가 그렇게 비난하게 참 최저 생활을도 못할 정도의 그런 환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잘 사는 분도 없지만 그렇게 정말 그 밥을 굶을 정도로 그렇게 사는 분들이 많지 않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서로 참 형제 자매로서 십시일반 이렇게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이제 형제 사랑을 나타내면 이 교회의 아름다운 이 본이 각처에 퍼지는 이러한 역사들을 이룰 수 있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가기 때문에 조금씩 빨리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사도들과 일꾼들을 섬긴 이런 것에서 사랑을 나타냈죠.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에 보면,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아노라.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통해서 위로와 섬김을 받았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망의 인내가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참 이 개인들이나 교회나 꿈이 없으면 되는 대로 살아갑니다. 희망이 없으면 앞으로 뭐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러면 그냥 오늘 하루 그냥 둥글둥글 그냥 편하게 되는 대로 살아가겠는데, 어떤 꿈이 있고 비전이 있게 되면 개인의 삶들도 그냥 이렇게 허투루 살아가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에 소망이 있고 꿈이 있고 해야 될 이렇게 사명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교회가 참 이렇게 침체될 수가 없죠. 참 그때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제일 첫째로 궁극적인 소망이 재림의 소망이 있었죠. 이 엄청난 고난이 있지만 주님께서 곧 오신다, 이런 소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그러한 고난을 견딜 수 있었고, 또 그들이 죽은 후에 천국 가는 소망만 있었던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누리며 살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소망 가운데 이렇게 감사하고 섬기는 이러한 삶을 즐거움으로 할 수 있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 참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후에 가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현재도, 물론 죽은 후에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 갑니다만, 현재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들의 현재적인 소망입니다.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런 것들이 없고, 주님은 저기 천국에 계시고 나는 이 땅에서 허우적대고 있으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참 재미없고 또 힘든 삶을 살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현재적인 소망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매일매일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부르짖어 구해야 될 것은 다른 것들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의 나라는 주님의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구하는 이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걸 보게 되죠.
그리고 참 이 교회가 성장하기를 이렇게 소망해야 됩니다. 참 이 교회가 이제 복음도 열심히 전하고 또 잘 양육되고 또 좋은 교제가 풍성하고 또 살아있는 예배가 드려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교회가 건강해서 선교사들도 파송하고 이 군포 중북교회가 아름다운 이러한 소식들이 전국에 퍼져나가는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소망해야 됩니다. 저는 그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목도하게 되기를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건강해서 우리가 그전에 체험해보지 못했던 광야의 샘이 넘쳐 흐르고 그 사막에 꽃이 피는 이러한 것들을 희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이 교회가 그전에는 참 별볼일 없었다 할지라도 점점 꽃이 피어나고 이제 광야의 꽃이 피고 그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는 이러한 역사들이 퍼져나가기를 이렇게 희망하고 기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준비한 교재는 마치겠고 한 가지 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말씀은 그 온고울 송천교회 유인관 형제님이 은퇴식 때 5가지 부탁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하는데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들어봤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에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근데 5가지 당부의 말씀이라 그러는데 난 그래서 제 귀를 쫑긋하고 들었거든요. 엄청난 뭐 좀 수준 높은 것들을 요구하시지 않을까. 그런데 3가지는 인사 잘하라는 거예요. 그걸 아주 강조하시더라고요. 그걸 당부하시는데 저도 거기에 조금 아멘이 됩니다. 그래서 동감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로 5가지 중에 첫 번째는 사람을 가리지 말고 눈에 띄는 대로 인사하라. 이제 점점 인사하는 습관들이 점점 어떻게 시대가 변하면서 점점 너 따로 나 따로 이렇게 거하는 시대가 돼간다고 해요. 근데 실제가 좀 많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에 직장에서도 신입들은 인사를 잘 안 한다 그래요. 고참들끼리는 이제 서로 상호간 인사를 하는데 신입들은 그냥 뻘쭘해가지고 괜히 이렇게 인사를 잘 안 한다 그러는데 저는 제가 사는 동네가 충운배 안양 중학교가 있거든요. 중학교 앞에 가보면 그 선생님들이 그 당직 선생님이 이제 나와서 교문에 서서 인사를 해요. 오는 학생들마다 어서 오세요 하고 인사하는데 애들은 그냥 들어가요. 지들끼리. 참 희한한 광경을 보게 되는데 그전에 몇 년 전만 해도 당직 정문에서 이렇게 선생님이 있으면 저기서 걸어오다가도 뛰어가거든요. 지각할 것 같아 뭐라고 지적받을 것 같으니까 뛰어가서 그냥 인사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선생님은 다 오는 애들마다 엎드려서 절을 하는데 애들은 그냥 지들끼리 얘기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런 문화가 교회에는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눈에 띄는 대로 가리지 말고 인사하자. 이게 무슨 뜻인가 했더니 사람들 차별하면서 인사하지 말자. 좀 교회에 어떤 좀 의사라든가 변호사라든가 유명한 사람들이 오면 더 그냥 신경 써서 인사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올 때는 그냥 대충 지나치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고요. 2번째로는 밝은 표정, 눈을 맞추고 스킨십을 하면서 인사하자. 악수도 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남녀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형제님은 형제님들끼리, 자매님은 자매님들끼리 허그도 하고 이렇게 물론 저 외국 형제님들은 자매님들하고도 이렇게 허그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문화인데 우리나라 문화는 그게 좀 안 맞죠. 근데 인사할 때 밝은 표정으로 인사하는 문화도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좀 쑥스러운 걸 저거 해서 이렇게 눈을 안 마주치고 이렇게 악수할 때도 그러고 벽을 쳐다보는 처녀처럼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또 악수를 할 때도 어떤 분들은 그냥 고개 이렇게 손만서 하는 그러면 이거 아무 관심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반대로 손에 그 악력을 자랑하는지 얼마나 세게 해주는지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악수하면 그냥 상대방 기를 죽이려고 그냥 꽉 낀다 그러죠.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제 그런 건 너무 저가 지나치지만 또 성의 없이 그냥 이렇게 힘 하나도 안 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서로 표정을 밝게 하고 눈을 마주치고 그렇게 인사하는 습관을 들이자. 세 번째로는 이름을 부르면서 인사하자. 참 그건 저도 이렇게 잘 안 돼서 이거 들으면서 그대로 이제 이름을 좀 쓰고 있어요. 그래서 몇 명 안 되는데 거기는 뭐 400~500명 된다 그래요. 450명 뭐 정확하게 이름은 내가 지금 헷갈렸는데 400명 이상 되는데 그 형제님이 아기들까지 구두자까지 이름을 늘 쓴다 그래요. 저 사람은 이름이 뭔가 하고 계속 써서 기억하려고. 근데 우리 식구 몇 안 되니까 실자가 기억하려고 그러면 이름 써서 기록해서 기억하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문엄산 형제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그 재호 형제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이윤희 자매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밝은 표정으로 인사하는. 왜 이걸 적어놓은 것 같더니 저도 그 청주교회를 서청주교회를 한번 방문했었거든요. 근데 계단에서 이렇게 처음 만나는 학생들인데 인사들을 굉장히 밝게 해요. 그 안에 들어왔는데도 처음 보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인사들을 밝게 하는데 너무나 그 인상을 좋은 인상을 받았거든요. 근데 요즘에 보면 다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 인사들을 잘 하시는 편인데 이제 이렇게 그냥 계단에서도 어떤 분들은 그냥 지나치는 분들도 계신 걸 내가 한두 번 느낀 적이 있어요. 서로 밝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는 그런 것들이 아름답다.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더 있는데, 이름, 소자를 귀히 여기자.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높이는 게 아니라, 참 이렇게 관심을 갖고 부족한 분들, 또 성격적으로도 좀 이렇게 모난 분들, 이런 분들 참 왕따 당하기 쉽잖아요. 사회에서나. 근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교회가 아니다. 왕따 당할 만한 짓을 하지만 그런 분들도 교회는 품어주고 사랑해줘야 된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사랑하고 이렇게 되면 교회 간판 내려야 된다. 그분 강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소자를 귀히 여겨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사로우면 안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끼리끼리. 어디 여기는 동호회가 아니기 때문에 나하고 호흡이 맞는 사람들, 뭐 이제 동호회라든가 친목회라든가 개인 모임이 아니니까 나하고 이렇게 뭐가 좀 코드가 맞는 사람들끼리만 사귀는 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사귀자 이런 것들을 당부를 하셨는데 특별히 그 가운데서 우리 좀 따뜻하게 인사하는 법은 그 어렵습니까? 안 어렵습니까? 예? 돈 들어갑니까? 돈은 안 들어가죠. 어렵긴 어려운가 봐요. 대답이 적은 거 보니까. 좀 어렵더라도 돈 안 들어가니까 우리 인사할 때 이 교회가 밝아집니다.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올 때 인상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인사를 잘하면 이 직장 생활하거나 사회생활 하는데 50점은 그냥 먹고 들어갑니다. 근데 아무리 일을 잘해도 인사 안 하면은 일에는 그 사람을 써주지만 인간관계에서는 이렇게 점수를 안 주는 거야. 인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인자에 일사자를 쓰는데 가장 인간으로서 먼저 해야 될 일들은 그분의 말 표현을 적으면 인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인사를 가르쳐서 인사 잘하면 애들이 얼마나 이쁩니까? 근데 어려서부터 인사를 안 가르치다 보면 커가지고도 인사 안 하거든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인사를 가르쳐서 인사를 하는 이러한 습성을 들이게 되면 교회도 참 따뜻해지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조금 나이가 먹다 보니까 말이 길어지고 잔소리가 많아졌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참 그 지역의 본이 되는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면서 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 금포 중북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께 간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는
이러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구를 드리옵고,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